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죠? 우리 조상이죠? 예, 영적 조상이라.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한데 육신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인류에서는 그 가인과 아벨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인류는 그런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죠?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인류는 이런 가인과 아벨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속에 쓰여진 역사가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생각해서 똑같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랬죠? 네. 그리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벨 거는 받고 자기 거를 받지 않느냐.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그랬죠? 우리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들어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다 비유,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다 영적인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농산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죠? 여러분 농사 지어 본 사람 잘 알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말.
자기가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와 닿죠?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은 자기가 열심을 내서 가져갔어. 그럼 그거는 그 가져간 농산물은 자기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갔다면 하나님 앞에.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죠. 그냥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내가 아까 그랬죠? 인류는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아벨과 같은 인류가 있고 하나는 가인과 같은 인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은 가인이 드린 것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또 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아벨은 자기 의가 하나도 없이 오직 그냥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오직 자기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를 가지고 나간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비유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요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아벨과 가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피의 역사란 말이에요. 피 얘기예요. 피 얘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듣기도 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다 겉보는 겁니다. 다시 오늘날로 해석을 하자면은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을 해. 근데 자기가 열심히 가서 돈 버는 걸 가지고 헌신을 해.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 능력이 없어. 그래서 겨우 뭐야?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양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는 하나도 없이 양의 공로만 있다 이 말이야. 그 피. 그것은 다 비유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다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피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내가 첫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피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벨은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예수의 공로 의지하고 나온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가인과 같은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열심을 내고 자기에서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오직 그냥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소리를 내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자기의가 충만합니까? 얼마나 칭찬받고 얼마나 정말 그냥 자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아니 똑같이 왜 제사를 지는데 왜 저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왜 가인꾼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드렸는데. 성경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감을 가지고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아주 냉정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확실히 공과 사를 구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들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을 피 흘리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를 참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고민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뭘 계획하고 계시고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모르면 영생이 없어요. 오늘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만큼 영감이라는 게 없어요. 영감을 얻으려면요, 여러분 공부해서 영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50년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영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고 언제 영감이 올지 모르니까 인내와 정말 엄청난 정말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영감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죠. 예. 그리고 영감을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정말 방해가 온다는 겁니다. 제일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 물질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영감을 달라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땅지도 다 내려놓고. 정말 엄청난 방해가 옵니다. 예? 경제적인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예.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죠. 그냥 주여 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저 비얼렁거린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거지를 비름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것을 알려면은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감 있는 말씀, 이 진리를 말하면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참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내 영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목숨을 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별개예요. 별개. 영과 육은 별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육체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 용어가 뭔지도 잘 모르죠. 의가 이럴 때는 이런 뜻이고 의가 이럴 때는 저런 뜻이고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의하면 옳을 의 하나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피란 말이에요. 피. 참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피 없이는 삶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 없는 피가 흘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갈 자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은 그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죠. 그냥 예배 끝나면 또 나가서 즐길 것만 생각하죠. 참, 그러니 참 답답하죠.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두 인류가 있다고. 하나는 가인과 같은 자, 하나는 아벨과 같은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래서 아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니까 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아들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요. 그 공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였죠. 참 무서운 거죠. 그리고 가인은 도망을 가서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에녹이라 그러죠. 그 성이라는 게 뭡니까? 문을 말하죠. 성은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란 대문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분 대적의 문이라는 걸 들어봤죠?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 음부의 권세라는 말 자체가 음부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이라는 것은 성의 문을 말하기 때문에 그 문을 지킨다는 것은 권세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파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피터지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기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봤죠. 그 성경은 전부 다 그 다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벨은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가 핏소리를 아버지가 들으셨죠? 하나님이 참 들으셨죠? 그렇지만 그 성을 쌓고 거기 있는 가인은 멸망했어요.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아벨. 아벨은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있는 교회는 대적의 문을 박살을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 별 볼 일 없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그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영적인 것을.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응? 아벨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피를 의지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그걸 침례라고 그래요.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그걸 다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피로 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걸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응?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에 엎드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응?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틈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와 피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불신자들은 죄라고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자들은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피와 죄는 손등과 손바닥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구약에는 또 모형으로 보여주죠. 비유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 야곱은 형이 있었어요. 에스라는 형이. 근데 에스는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권을 가지고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차자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에게 물려주는 축복권을 갖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이 없는 사이에 자기 아버지를 속이죠. 근데 자기 형은 어떻죠? 털이 많고 아주 건장하고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는 틈을 타가지고 자기가 털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뒤에서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얘기하죠. 그 리브가라는 그 어머니가. 이거 들키면은 아버지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건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막 근심을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 죄는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너는 가서 하라고. 그 저주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아까 그랬죠? 성은 다 비유인데 누구에 대한 비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응?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야곱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양털을 이렇게 바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또 어머니가 도와줘서 어떻게 돼요? 마침내 형이 받을 축복권을 자기가 받아버렸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격이 없어도 죄인이라도 그 리브가 모든 저주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가서 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네가 의지하고 너는 자격이 없지만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다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벨은 뭐를 의지했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죠. 그거는 뭐를 비유로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법이 있고 그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의, 불법자가 된다고 그랬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피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축복금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저주는 내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리브가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축복권을 따내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 걸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피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의 피가 뭔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왜 그가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을 가리키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벨이 피소리가 하나님을 들었듯이 그 피소리란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핏소리라 이 말이요. 핏소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요. 피가 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피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에부터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그냥 얘기로 들어요. 그게 실상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영은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얘기가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틀리질 않는다. 그러면 영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영감을 회복하려면은 엄청난 기도의 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죠. 왜? 네? 그런 믿음과 그런 의지와 그런 인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전부 다 말만 듣지 이 말씀을 믿고 행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워낙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잠깐 있을 동안에 그냥 행복하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뭐 노후에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 그 참 그렇죠. 물론 그렇겠죠. 육체만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러니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자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정말 예수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이냐 이 말.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 리브가를 의지해서 그가 축복권을 따낸 것처럼, 그리고 그 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말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목숨의 위험을 받았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인 일은 육신이 초월할 수 없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공로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핏소리로서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와서 뭔 소리래, 저런 소리, 뭔 소리래. 아니 교회 오면 뭐 이미 천국 가고 다 이런 뭐 좋은 소리나 들으러 오려고 하는데 부담 가죠. 이건 또 웬 소리래.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구원주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은 여러분이 심판주에게 심판을 당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 피소리를 증가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꼭꼭 숨어서 성을 쌓았지만은, 왜? 이미 그는 음부의 권세자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꼬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면 뭐 신학 이렇게 갖다 대고 평신도들이 뭐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성경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그렇게 꼬이고 꼬이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해요. 영감으로 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글자만 읽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사명감을 가지려면 그냥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참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차자가 장자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육신이 죽었어도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좀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혼탁하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딴 데서 진리 그러지만 진리가 뭔지 얘기하는 건 말도 못해요. 예? 진리를 알고 우리는 진리, 그런데 답답하죠. 뭐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진리를. 그러면 사람은 또 아멘 그래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뭐 알맹이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왜? 그들은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보니까, 이성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돼.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을 못해서 그러실까요? 누구를 만나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얼마나 쉽게 얘기를 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냥 두 종류예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렇죠? 성경은 네가 죽을래 살래, 그렇죠? 네가 심판을 받을래 아니면 구원을 얻을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이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가인이 뭐 어렵게 뭐 신학적으로 가인은 이렇고 그런 얘기 합니까? 가인은 그냥 농산물 가지고 나갔어요. 뭐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세요? 그건 네 의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아벨은 아무 것도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양만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비유로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요. 그게 어렵냐 이 말이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간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인류에게는. 교회도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가 비록 생명, 육신의 생명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문명이 발달했는데 여기 얼마나 좋아. 근데 빨리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깨어나야 되는데 젊은 애들이 정말 너무 난잡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신앙의 정절이 없어요. 여기 우 휩쓸리고 저기 우 휩쓸리고. 그리고 얼마나 세뇌를 시킵니까? 자기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얼마나 북치고 장구치고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온 성전 전체를 북으로 만들 거야 아마. 그러나 오늘날 그런데도 이제 벌써 흥미를 잃습니다. 왜? 그거는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요. 성경이 그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카페 만들고 막 그건 뭐예요? 장사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카드로 보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걸 구분을 못하면 영적인 것을 구분을 못해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종교인인지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해요 오늘날. 그냥 우리 목사님이야. 참 안타까워. 그럼 목사님 죽으라 하면 죽나? 그러고 자기 볼일 다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과시하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목사님부터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난잡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세뇌가 됐는지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황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좀 국제적인 좀 수준을 가지라 이 말이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 참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 이 말. 응?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좀 잘 양육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 이 말이요. 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지금도 성령이 와 계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는 일을 그 피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자손, 천대 그 예수의 핏소리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